에덴 동산에서 시작했던 인류의 첫 출발, 그 첫 출발은 아담이었고 그리고 그의 아내였던 하와였습니다. 그리고 그 첫 출발이 인류의 번성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는 에덴 동산이 아니라 에덴 동산 밖이었습니다. 에덴 동산 밖에서 인류는 혈연을 중심으로 시독사회를 형성하면서 생육, 번성,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인류의 번성의 기류에 세상 속에서 만들어지는 두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볼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문화의 형성이었고, 또 하나는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한 형성을 이루어나가는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인간 중심의 세속한 문화는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인간 중심의 세속한 문화는 말 그대로 인간이 타락하여서 죄를 범함으로 일어났던 그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마치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살인이 일어나고 폭력이 난무하고, 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들은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문화를 형성하면서, 그러한 세상을 형성하면서 달려가는 인본주의. 그런데 그런 인본주의 속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바로 여호와의 신앙의 그 원리 속에 한 문화들이 만들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바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세속화된 문화가 육신의 소욕이 그 중심이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신앙이 어울려지는 바로 예배가 그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인본주의가 힘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행해졌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신앙과 그 문화의 중심은 바로 예배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아담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가인과, 그리고 그 가인이 살해하였던 아벨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 주신 아벨의 다른 씨였던 셋을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우상화 속에, 세속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오늘 셋이라는 한 인물에, 그리고 또한 에노스라는 그 이름에 우리의 모습들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속에 바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기억되어졌는가라는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의 이름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짧은 이 두 절이지만은 이 짧은 두 절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기억을 남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본문 짧은 두 절이지만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께 나의 모습을 어떻게 기억시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들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마치 어떤 행위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다뤄지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억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자로 기억이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지금 어떤 자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이렇게 되짚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억이 남겨지고 있을까?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기억이 되고 잊혀져 있는가라는 것을 내가 질문을 던지게 되면 내 삶을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삶이 결국은 하나님께 기억되어진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목사님, 아이 낳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말 안 들어서 몽둥이 들고 그렇게 세월 살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누워 있으니까 하루가 지나가고, 일었으니까 또 하루가 새로 시작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억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짧은 두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억되라고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기억되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2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먼저 25절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두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억되어지는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특히 이제 본문에 보면은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하와의 고백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두 인물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한 인물은 아벨이었고 한 인물은 오늘 이 고백에 담겨 있던 것처럼 하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와를. 이 두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였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기억이 되어져야 되는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아 하시고, 우상 숭배로부터, 그리고 또한 내가 세상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모습의 그 중심이 되었는가를 다시 한 번 더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문화에 보면은 거의 모든 것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우상이 우리의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여러분 국보의 대부분의 모습들을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국보 속에, 우리나라 보물 속에 여러분들 어떤 성경이 올라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복음을 전했던 그 성경책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국보는 고사하고 보물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놀랄 사실은 모든 산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우리 민족의 정신을 팔아먹었던 그 우상들은요, 그 우상들을 섬기던 그 터들은 국보가 되어 있고 보물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음성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두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되어서 기억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말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우상의 틀을 닦아놓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해요, 여러분들요. 지금 이 남북의 문제 여러분들 그냥 곁길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강력한 지금 음성이 우리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세계 최초의 곳곳에서 여러분들 일어나고 있던 기상천외한 엘니뇨라는 그 현상들, 여러분들 자연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요, 신호를 올려주고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 영적으로 무디한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세 가지로 반드시 기억을 댑시다. 첫 번째는 무엇으로 기억되어야 되는가 하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억이 남겨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기억이 남겨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의 핵심입니다. 성경의 핵심.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7번이나 우리에게 강조를 하면서, 완전수를 통해서 강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져야 될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미 창세기 1장에서 다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을 통해서 너희들은 이 법을 지키라고 분명히 법을 기억하라 그랬는데 그 법을 어겨버립니다. 우리는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첫 번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기억이 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야, 김 아무개, 손 아무개, 뭐 박 아무개 그러면 하나님 기억할 때에 저 친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 나에게 돌리는 자. 웨스트민스터 소위의 문답이 제1문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제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억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25절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주시시켜주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지금 집사님 한 분이 지금 딱 보는 것이 딱 그 투입니다. 지금 제가 딱 읽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알 것 같으면 내가 여러분들의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 본문들을 풀어드릴 테니까
그 풀어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아, 그렇구나, 탐복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아담은 930년을 살아갑니다. 930년을 살아가면서 가인과 아벨 외에 수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특히 그의 나이가 130이 됐을 때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5장에는 여러분 그런 내용들을 다 담고 있거든요. 그의 나이에 130이 됐을 때 누굴 낳는가 보십시오. 누굴 낳습니까? 그의 나이가 130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특별한 한 아들을 줍니다. 그 아들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아벨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벨이라는 아들을 대신하여서 셋이라는 아들을 주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 아들 통해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가 130에 아벨을 대신한 다른 씨였던 셋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낳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은 아벨을 대신해서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이 셋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셋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두 사람을 우리는 특별히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는 이 셋이 누구의 다른 씨였는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벨의 다른 씨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목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누구를 주목해야 되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하여 다른 씨를 주셨습니다 라고 말했던, 내게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하와를 주목해야 됩니다. 셋을 통해서 아벨을 주목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셋을 낳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와를 주목해야 됩니다. 이 두 사람을 저와 여러분들은 주목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억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벨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주셨던 그 셋은 말 그대로 기능만을 가지고 있는 다른 씨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여러분들 면밀히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다른 씨라고 말하지 않고 아벨을 대신하는 다른 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는 것은 기능만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대신하여 다른 씨를 줬다는 것은요, 보상으로 그에게 줬다 이 말입니다. 보상으로 내가 내어놓았다 이 말입니다. 보상으로 내가 다른 씨를 내놓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더 여러분 주목할까요?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었다는 것은 아벨을 기억해서 내가 보상으로 다른 씨를 세상에 내어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어떻게 기억하셨길래 아벨을 기억하여서 그 보상으로 그의 씨를 세상에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씨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제라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제라는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게 되면은 농부가 뿌린 씨입니다. 그리고 남성의 대를 이어가는 것, 후손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제라라는 씨가 어디와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 내용이 대신에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심각한 겁니다. 이게 그냥 다른 씨로만 그냥 나타나게 되면은 그냥 기능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이라는 이 말의 그 속이 하나의 포함이 됨으로 인해서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 끌어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이 내용들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줬는가를 여러분들이 면밀히 검토하셔야 돼요.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억돼야 되구나, 이렇게 기억되구나.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벨처럼 기억되시길 바랍니다. 이 뜻입니다. 이게. 그러면 아벨은 어떤 자였는가? 우리에게 되물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대신한 다른 씨라는 것은 아담이 낳은 아들 셋은 평범한 혈통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보상적인 측면에서 그를 내어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분이다 이래가지고 애나이 떡 하나 먹어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하나님이 보상으로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오늘 본문 속에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내가 이렇게 이룰 것이라는 결정문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이게. 그러면 도대체 아벨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결정을 담을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답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이랍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운 자라 기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정가를 얻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억했다는 겁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자신을 그렇게 기억시켰다는 겁니다. 이런 아벨의 모습, 그런 아벨의 모습을 가인은 분하게 여기고 그의 동생을 쳐 죽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벨은 하나님께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으로 하나님께 기억이 남겨진 자였습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들로 또 남겨진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기억이 된 대로 하나님은 내어놓습니다. 악한 대로 기억이 되어져 있습니까? 심판으로 하나님이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할 때에, 야, 저거는 나의 충성된 종이야, 저거는 내 마음을 너무 시원케 해, 그러면 하나님이 내어놓는 것이 달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을 기억할 때에 보상적인 측면에서 셋이라는 아이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가 하나님께 기억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두 번째, 하와를 주목할 때에 하와의 신앙 고백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인류로 하여금 죄가 들어오는 데 있어서 중심적인 축이었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의 남편도 함께 죄를 범하도록 만들었던 그 악의 통로의 중심에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여인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오늘 25절은 바로 아벨이 하나님께 어떤 신앙으로 자신이 달려왔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 두 번째는 하와가 어떤 신앙으로 변해져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본문을 통해서 직시하셔야 돼요. 자, 그런 측면에서 25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이 고백적인 내용,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는 이 하와의 고백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셋은 하와의 몸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와가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씨를 주셔서 내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질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주목하시면은 자신에게 마치 선물로 주듯이, 선물로 주신 것으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이를 낳은 것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신 것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 여러분들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 바로 하와의 회개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함께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어떤 짓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태중에 이런 축복의 열매를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축복하셔서 이 선물을 나에게 주십니까? 이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이 속에 하와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억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서 그 씨를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회개신앙이었습니다.
하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탐욕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리는 그런 속에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런 여인이 탐욕과 교만이 이제는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이를 바르게 양육할 것을 고백할 만큼 그 신앙이 성숙되어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아이를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충분히 가르치고 그리고 그를 양육할 만큼 신앙이 성숙된 것으로 하나님께 기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그런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줬다 이 말입니다. 선물을. 여러분 시편 127편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이렇게 말하면서 뒤에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합니다. 태 열매는 무엇이라? 상급이라. 상급. 태 열매는 상급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 여러분들 하와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런 신앙이 얼마큼 성숙되어 있는가 여러분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겠죠. 주관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볼 수가 없지만 이 객관적인 이 고백을 통해서 그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억되니까 그에게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서 선물을 주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대신한 다른 씨를 금방 주지 않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아담의 나이 130에 줬다는 겁니다. 아담의 나이가 130이라는 것은 그만큼 시간이 흘렀고 세월이 흘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신앙이 만들어지고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다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됐구나. 여러분들 이제는 됐구나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몽둥이 두들기 맞는 그런 자로 기억이 남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됐구나 이러면서 하와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태중의 문을 열어서 선물을 주는, 선물을 받는 그런 자로 여러분 기억 남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억이 남겨져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중심의 축이 무엇입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신앙으로 기억이 남겨지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만들어가는 겁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신앙은 역동적으로 능동적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신앙은 여러분들 누워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누워있으면요 이 게을러가지고 신앙은 곰팡이가 금방 피고 넘어지는 자가 쉽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의 130에 그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그들이 그런 모습으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응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여러분들 얼마나 제가 무능히 간자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움직이시는 저를 기억을 해요. 그리고 제가 쓰러질 때만 되면은 응답하시고 쓰러질 때만 되면 응답하시고 참 기가 막히게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아시겠습니까?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시고 털털 털어주시고 그래 내가 네 안다 그러면서 또 끌고 가시고 함께 여러분 기억이 돼야 됩니다. 기억이 나의 신앙을 역동적으로 만들어가면서 기억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역동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도 역동적으로 움직여 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으로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하나님께 기억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를 향해서 셋이라는 선물을 줬더라 이 말입니다. 자 25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멘. 이런 역동적인 신앙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이런 신앙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이 뜻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선물을 줬습니다. 기가 막힌 선물을. 목사님 내가 지금 50이 넘었는데 아이 선물은요 이거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아이 선물이 아니고 또 이렇게 또 원론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주세요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모습들로 역동적인 신앙 속에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던 아벨을 기억했던 것처럼 회개신앙을 통해 자신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습으로 세워나갔던 하와처럼 하나님께 기억되시길 바랍니다. 가인처럼 멸망받은 자로 기억 남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억을 남기는 신앙의 걸음을 오늘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서 어떤 자로서 하나님께 기억을 남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어떤 자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을 남기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26절에 우리에게 답을 주지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우리는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요 26절에서는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지금 말씀드릴 텐데 26절에서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 하나는 에노스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가를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는 것은 세 번째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인데 이 두 가지를 딱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25절과 26절을 통해서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 셋과 하와를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에노스를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을 딱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속에 하나님께 내가 어떤 자로 기억되어졌는가라는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억되어져야 되는가, 이 에노스라는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잘 풀어드릴 겁니다. 이 에노스라는 이름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아십니까? 이렇게 기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기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알고 항상 겸손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기억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에노스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인데 도대체 그렇게 기억이 된단 말입니까? 이름을 딱 풀어보면 답이 딱 나와요 여러분들. 인류를 대표했던 두 문화를 형성했던 가인과 아벨,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그 대명사를 이뤘던 가인과 아벨, 자신의 동생을 죽였던 가인은 인본주의 대명사로 그 세력들을 형성하고 후손들이 그 계보를 이어갈 때에 아벨은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을 기억하시고 보상적인 측면에서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셋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셋이 무엇을 했는가를 보십시오.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가인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손을 떠나 살아가는 그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그때에 자신은 자신의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에녹을 낳고 성을 세워서 그 이름을 에녹이라 지었습니다. 왜? 자신이 자신의 동생을 죽인 것처럼 다른 동생들도 귀합하여서 자신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 속에 그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성을 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셋은 자신의 아들 에노스를 낳고 성을 쌓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 셋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기까지 어떤 신앙이었길래, 어떤 모습이었길래 그는 그런 믿음 신앙 속에서 달려올 수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 아담이 타락으로 인하여서 죄를 범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철저히 신앙의 교육을 받고 이것을 그는요 생명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셋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가인의 후손은 창세기 4장 18절부터 24절에 보면은 그들은 성을 쌓고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별의별 수단을 다 사용하면서 심지어 그들은 철기 문화 속에 칼을 만들어내고 침략 전쟁을 벌이고 온갖 짓들을 행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속에는 샬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기도 없고 성도 없는 이들 속에는 샬롬이 있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샬롬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었길래?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기까지는 그러면 이들이 어떤 신앙으로 나갔기 때문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세기 5장에 여러분 보면은, 창세기 5장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벨의 다른 시인 셋을 낳을 때에 아담의 나이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담이 130에 아벨의 다른 시인 셋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셋이 그의 아들을 낳을 때,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을 때 그의 나이가 105입니다. 130에 다른 시 셋을 낳았습니다.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중요하죠. 가인은 에녹이라는 성을 쌓고 그 후손들은 인본주의 문화를 만들어갈 때에 셋은 여호와를 향한 제단을 외에는 아무것도 쌓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샬롬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가인의 후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셋의 후손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또다시 두 사람을 주목을 합시다. 한 사람은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의 이름은 25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셋의 아들이었던 에노스입니다. 왜 이 두 사람을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되는가 하면 이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는 바로 셋의 신앙이 그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 아담이라는 이름도, 그리고 이 에노스라는 이름도 한글로서 번역하면 둘 다 사람입니다. 아담도 사람이라는 뜻이고 에노스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런데 이것을 이제 분해를 해봐야 됩니다. 아담이 사람이라는 이름이 되었을 때와 에노스라는 사람이 이름이 되었을 때는 무엇이 다른가? 완전히 다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피조물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이다 라면서 그 피조물을 향해서 사람이라고 칭합니다. 이름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인간이라는 피조물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이 피조물은 세상의 어떤 피조물과도 구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때에 제일 먼저 사람을 창조할 때에 죄 없이 창조했다는 것을 아담의 이름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이름에는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셋이 아버지로부터 그것을 철저히 교육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이 철저히 신앙 고백 속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그 이름을 신앙의 고백으로 담은 것이 바로 에노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것은 아담이라는 이름은 두 가지가 그 속에 기억이 되어졌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도 나타난 것처럼 이 아담이라는 모습 속에서는 인간은 죄 없이 창조되어졌다는 하나님의 결작품이었고, 두 번째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던 그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그 말씀을 어긴 아담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담이라는 이름 속에는 두 가지가 기억되었습니다. 하나는 죄 없는 아담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을 반역한 아담이었습니다. 이 두 아담이 그 이름 속에 기억이 됐던 겁니다. 에노스는 아버지로부터 이것을 철저히 교육을 받습니다. 셋은. 그리고 그의 그 신앙의 고백 속에 나는 다시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에 세우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에 내 자녀들을 세우지 아니할 것을 고백한 것이 에노스라는 이름 뜻입니다. 에노스라는 이름에는 그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에노스는 단어로만 제가 여러분들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이 에노스는 단어로 말하면은 어떤 단어를 담고 있는가 하면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의 사람, 이것이 에노스 뜻입니다.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치료를 해서 나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치료를 했지만은 불가능한 상태. 여러분들, 사람의 죄가 치료한다고 나서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를 대속하여서 십자가에 친히 하나님 자신이
지셨기 때문에 그 죄가 대속된 것이지 다른 것으로 씻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셋이 그 신앙의 고백을 전부 다 함께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는 깨달아 알았던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그것을 철저히 그는 교육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에노스라는 이름은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 또는 재난을 당하거나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노스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바로 아나쉬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겁니다. 이게 아나쉬. 이 아나쉬라는 이 사람이라는 단어에서 이 파생된 것이 바로 에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셋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이런 이름을 붙여진 이유는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일어났던 그 사건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 이름에는 가인의 후손들처럼 교만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그 신앙의 겸손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것을. 그러니 에노스라는 이름 가운데는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신앙의 경건함이 함께 되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그들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억을 남겼던 셋은 성을 쌓지 않습니다. 이런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에노스라는 이 이름 속에 셋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억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십니다.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특히 여러분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셋에 관한 내용을 먼저 다루지 않고 가인에 관한 내용들을 먼저 다루는 것은요, 이 내용들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세상이 완악한 시대에 셋이 어떻게 자신을 위해서 성을 쌓지 않고 어떻게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신앙으로서 모든 것을 이겨나갔는가?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그 받았던 그 신앙 속에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아들들에게 철저히 신앙으로 가르칩니다. 너희들은 이런 죄악된 길을 걸어서는 아니 된다.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겸손히 서라.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자로 너희들은 그 모습을 잃지 말아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칼을 들고 있고 무기를 들고 싸워나가는 그들로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알고 오늘도 겸손과 그리고 경건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기억이 남겨져서 셋과 같은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기억이 되어져야 되겠는가?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해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세 번째는 여러분들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억이 남겨지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자, 26절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셋도 그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주목, 그때에 계속해서 이름 주목하세요. 그때에 아시겠죠, 그죠? 그때 뭘 했다고 여러분들요?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세상이 폭력을 앞세우고 그리고 살인을 앞세울 그때에 무엇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가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단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것 보면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 한 사건 없습니까? 사무엘서 기억 안 나십니까? 에베네셀 사건 기억 안 나세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한 장소에 모여서 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에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이제는 이들을 완전히 그냥 썰어버리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세워져 나가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완전히 그냥 주변을 썰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에베네셀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네.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기억되어야 되는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능력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능력을 쫓아가기 쉽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방향이 또 더 간단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능력을 쫓아가는 자가 되지 말고, 세상의 능력을 쫓아가는 자로 하나님께 격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는 예배자로 하나님께 기억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고등부 학생들이 청소를 하러 교회에 왔습니다. 그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는가 하면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그들이 어저께 오면 안 되는 날짜였습니다. 원래 어제는 저희 가정이 교회를 청소하는 날짜였습니다. 그런데 얘들이 청소하러 왔어요. 그래, 어쩐 일이고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 저희들이 청소하는 날이에요. 그래, 내가 보면서 이랬습니다. 너희들은 오늘 청소하는 날이 아니고 이 바로 앞주에 청소하는 날이다. 앞주에. 근데 앞주에는 다른 분이 청소했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막. 그래, 내가 그랬습니다. 야, 너희들 참 영특하다. 보는 눈이 있구만. 너희들이 오늘 안 왔으면 내가 청소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청소하고, 밥 볶아 먹고, 오뎅 삶아 먹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들에 우리 모습들이 세워지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호주머니 다 털어서 줍니다. 그냥 냉장고 열어서 오뎅 찾아서 주고 밥 볶아서 주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호주머니 다 털어서 주신다니까. 여러분들요,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능력을 쫓아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목해야 될 것은 그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시겠습니까? 그때에 세상 능력 붙잡아서 문제를 해결할 그때에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주머니 다 털어준다는 이야기. 너 뭐 필요하니? 하나님이 다 털어준다는 이야기. 셋은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행한 셋의 조치는 창세기 4장 17절의 가인처럼 자신들을 지키는 성을 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 가지 조치를 취하는데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에 두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그때에 힘을 길러야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때에 힘을 길러야 되었습니다. 방어를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래야 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어떤 두 가지 조치를 취했는가 하면,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온 가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때에.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정신 나간 짓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때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보시다는 것입니다. 그때 무엇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때 제단을 쌓았더라. 그리고 그때 온 가족을 예배 가운데 이끌고 나갔더라. 누가? 셋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26절로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힘있게 읽읍시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하여 다른 시로 주신 셋은 온 가족이 함께 인류 최초의 가족 집단 예배를 그때에 공식적으로 드렸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때 비로소 처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배는 이미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그것은 공식화되어 있던 내용들입니다. 그때에라는 것은 아주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세상적인 부분에서 그가 무너질 수도 있어서 그때에 하나님의 신앙을 부여잡았다. 그것은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온 가족들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으로 인도했던 최초의 가정 예배를, 집단 예배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누구를 낳고? 그의 아들 에노스를 낳고 말입니다. 에노스를 낳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교만하여 스스로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고 있을 그때에 셋은 가족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겸허히 나갑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를 가지는 것을 최고의 선으로 여겼던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그 셋의 후손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에 가인의 후손들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큰 위협이 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셋은 자신들을 지켜줄 눈에 보이는 견고한 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의 성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때의 말입니다. 셋은 그의 후손에게 분명한 현장 교육을 통해서
유산을 물려주는데 그것은 세상적인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믿음의 유산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의 말씀처럼 자신들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만들어 나갔던 세속의 문화, 그리고 힘으로 세상을 다스려 갔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악한 모습을 바로 심판으로, 멸망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은 에녹은 죽지 않고 성천하여 하늘에, 그리고 무드셀라는 홍수 심판을 당하지 않고 969년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그런가 하면은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멸망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한 손이 되어줬던 노아, 그 모든 것이 믿음의 유산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들의 공통점들은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받았던, 하나님으로부터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로 기억이 되어졌던 자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능력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위격적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는 예배자로 하나님께 반드시 기억 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의 신앙으로 성을 쌓은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9절에 말합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날을 이기고 마지막 때를 이길 성은 여호와를 향한 신앙의 성밖에 없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어떤 자로 여러분들 기억이 남겨지고 있습니까? 신앙은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측면에서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과 짝하여서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는 바를 쫓아가는 능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유산이 되는 겁니다. 가인처럼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는 그런 자로 하나님께 남지 않길 바랍니다. 그 성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의해서 곧 무너짐을 당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향한 신앙의 성을 쌓는 자로 하나님께 기억을 남겨야 합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종말이 있는 그날에 유리바다를 건너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완전한 샬롬이 있는 12진주문에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문을 들어가게 하십니다. 12진주문에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그 이름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그 이름만이 기록된 그 자만이 12진주문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12진주문을 들어가는 자로 그 이름이 기억이 남겨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억이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음성이 들려줘야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오늘도 이런 음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지면서 오늘도 신앙의 걸음들이 주님 앞에 영광의 꽃을 활짝 피워나가는 일에 큰 몫으로, 큰 기둥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나의 달려갈 길 어찌 곤비하고 고단하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나의 달려갈 걸음 하나님의 영광만이 되기를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며 달려갑시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자로 기억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사용하리라, 이런 자로 기억 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들로 우리가 오늘도 기억이 남겨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세세의 모습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앙으로 나갈 뿐만 아니라 오늘도 예배자로 주님 앞에 기억이 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신앙으로 기억되어져서 이 땅 위에 주의 결실을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더 높인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능력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음성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기쁨의 열매로 응답하는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곡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를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결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은혜 받게 해주시고, 특별히 내일 모레 추석입니다. 명절 앞에 우리가 우상 앞에 엎드리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 남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기억 남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의 걸어가는 걸음 속에 주의 영광의 결실들이 가득 맺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영광의 모습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